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하와를 창조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가 결코 잊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고 하셨습니다. 2장 19절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은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입니다. 여자를 주기 전에 먼저 그것들과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적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두 암수 짝이 있는데 아담 자식에는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에게도 배필즉 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들게 하시려고 하나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 이끌어 가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녀를 같이 만드셨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모든 동물들, 모든 육축들, 모든 모지의 새들은 다 암수 한 사람씩 지었는데 사람만은 하나 만든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그냥 생기고 번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거나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미완성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미완성입니다. 여자가 지어져야 완성이 됩니다. 짝 지어져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도움을 잘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서 한동안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레스텍은 생산정비 4대를 사용하여 쉴 수 없이 가동해도 하루에 17만여 장의 마스크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제조업 베테랑 7명의 도움을 받은 후에 생산 설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규정보다 50% 늘렸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손세정제를 생산하는 NJ 캠퍼니는 코로나19가 한계 확산될 당시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대량 주문을 받자 삼성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으로 월 생산량이 기존 3만 개에서 26만 개로 크게 증가해서 그 요청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 전과 도움을 받은 후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공장 생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누구의 도움을 받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중전의 막노동꾼에서 인기는 강연자로 인생 역전을 이룬 노태권 선생님의 간지입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어 막노동하며 생활을 살았는데 세상을 원망하며 방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배운 부잣집 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했답니다. 우리 아는 직업도 변변치 않고 바보니까 귀한 집 딸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는 데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저축을 해서 아파트도 한 채 사놓았고, 제가 직장도 있으니까 이 사람과 살면서 이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결혼 후 그는 아내의 자금 지원으로 인터넷 회사를 차렸는데 IMF를 맞아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10조 가진 아파트도 돈도 다 털어먹었으니 내가 이제 우리 아들 곁을 떠나가도 좋다. 그때 말하기를, 어머님, 여자가 돈 때문에 어떻게 아내를 배신합니까? 그리고 다음날 20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남편의 빚을 청산해 줬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는 연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험한 일을 해보지 않았던 아내가 뒤에서 역할을 밀면서 연탄 배달을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본색을 드러내더란 것입니다. 하루 역할을 밀어주던 아내가, 당신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소리했습니다. 뭐가 궁금해? 내일 또 역할 밀면 될 건데. 또 하루 말했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있지만 미래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루는 공부를 하세요. 더 늦으면 영영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당신을 가르치고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아내의 꼬임만 빠져서 40대 나이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늦은 나이에 공부한 남편을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돌아온 아내는 새벽 5시까지 남편을 가르쳤습니다. 아내 매일 밤 난독적인 남편을 위해서 교재를 큰 글자로 옮겨서 써줬습니다. 그런 아내의 산호토를 들고 공사에 오는 길거리에나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번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날을 테이프에 녹음해 줬습니다. 그런 아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야간에 주위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학 능력 시험에서 12과목 전과목 만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제 국제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아내가 식단을 해서 본 돈이라면서 7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젊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녀를 돌보지 못했더니만 아이들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계획대로 미국으로 떠나가세요. 가서 마음껏 꿈을 펼치세요. 혹시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아들 둘은 밖에 나가도 친구가 없으니까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직접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한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사는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에서 강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졸 출신의 막노동자의 삶을 인기는 강연자로 바꾸게 했습니까? 아니, 헌신적인 내조,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 절망하고 싶었지만은 아내를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일 적에 아내의 사촌들이 와서 새 출발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언니, 여자의 절개는 남편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드러납니다. 그런 아내를 실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처음 한글을 배울 적에 아내가 써준 글이 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남편을 도와 인생 역전을 이루는 지상 명령을 갖고 창조되었다. 남편을 세우는 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토가 되면은 부인은 사토부인입니다. 남편이 정수이 되면은 부인 또한 정승부인이 되어서 정승대접을 받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면 부인은 왕비가 되어서 왕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남편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집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 미련한 여인입니까?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여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에서도 세워주고 밖에서도 세워줘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4절 말합니다. 얻은 여인은 그 지압에 멸류가 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어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다 세게 합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얻은 여인은 남편의 멸류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목회를 조금 잘못해도 아내가 지혜로우면 교회가 든든해서 갑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훌륭해도 사모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허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잘 경영해도 아내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덜대는 것, 불평하는 것, 화내는 것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9장 13절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보니라. 잠언서 19장 1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서 21장 19절 다투며 썩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가정이 휘청거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가정은 든든히 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 거창은 거창고등학교로 유명합니다. 거창고등학교는 기독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운영한 학교로서 세계적인 지휘자 정병훈 씨가 두 아들을 입학시킬 정도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저는 한 주일을 남긴 시점에서 유기가 터져서 족을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원래 호주 성교사를 운영하던 학교였는데 전쟁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된 학교를 전영창 선생님이 인수를 했습니다. 1956년 학교를 인수할 즈음 그런 성경과 찬송,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 후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정확하게 한국의 학교의 부채와 같은 금액인 2,050달러가 든 헌금이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71년 교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더니만 그 유명한 수정계 로버트 슐러 목사님부터 22만 달러의 수표가 왔습니다. 그 돈으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오늘날 거창고등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인재를 키웠습니다. 6기가 막 끝난 이후에 거창음대에는 아침마다 2개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는 꼬마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불산 전쟁과에게 저보다 동정을 베풀었는데 특히 거창교회 김 장로님과 그의 아내 박건사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아 보이는 소녀는 언제나 2개의 깡통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보통 음식은 왼쪽에 담았으나 떡이나 고기같이 맛있는 음식은 꼭 오른쪽에 담습니다. 이 꼬마 거지는 이렇게 얻은 음식을 가지고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요. 자기 동생을 먹이는데 동생 꼭 맛있는 것만 먹이고 자기는 맛있는 하루도 안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김 장로님은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김 장로님과 박건사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꼬마 거지 형제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고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김전원 당시에 거창읍내에서 태백 산맥이라는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꼬마는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성장하여 결혼도 하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는 장로님이 신임을 받아서 장로님이 그에게 가게 하나를 차려서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교회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에게 사람들 별명 하나를 붙여주었는데 사교 집사였습니다. 성경은 사교 집사, 자기 동료신 예수를 버리고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갔던 세점 사케의 이름을 딴 별명이었습니다. 사케 집사 동생도 결혼하여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전장고였던 두 형제는 부모는 이런 아픔을 잊고 둘 다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사케 집사에게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당시 전쟁 직후라서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북한 공산당 잔당과 소위 빨치산으로 부르는 남한의 공산당 동조자들이 끝까지 정하며 양민을 약탈하거나 괴롭히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군과 빨치산 사이에 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간에 포격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집 안에 있던 사교 집사의 아내는 깜짝 놀라 집에서 뛰어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보리밭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때 포탄 한 발이 불행하게도 사교 집사 집에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박살을 나고 집에 불이 붙고 순식간에 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리밭에 숨어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날보다 모든 기억을 잃고 백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삭개오 집사는 졸지에 집을 잃어버렸고 아내는 백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너무나 크고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어제 신앙하느라 이 모든 시련을 잘 이겨냈습니다. 집을 다시 지었고 백치가 된 아내를 저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봐줬습니다. 전성은 선생님이 처음 거창에 와서 자취방을 얻었을 때 바로 그 무렵이었고 얻은 자취방이 바로 삭개오 집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결혼 3년 차였는데 파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사였던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를 서울 처가에 남겨두고 홀로 거창 쪽에 정글에 와서 살았는데 사실은 정글이 아니고 도피였답니다. 잠시라도 아내와 떨어져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를 만난 것은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고 미모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과 학생을 만난 그들은 수업 시간에 뜨거운 눈길을 주고받다 결국 사랑에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불과 3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매일 싸웠습니다.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심이 없었습니다.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충돌하던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목을 졸라버릴 정도로 미웠던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언제가 그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답니다. 마태복음 2장 22장 3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은 천사력 같으니라. 저기서 부부로 살지 않는다. 천사같이 형제 자매로 산다. 이 얼마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삭개오 집사는 바쁘게 장사를 하면서도 점심식사는 꼭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집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내는 가끔 집을 나가서 정처 없이 여기 또 돌아다니고 옷을 훌 벗어버리고 동네 우물가에 나타나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집사에게 알려줬고 삭개오 집사 얼른 달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때문에 한 번도 긴 여행이나 단 하루도 다른 집에 자본 일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는 동생 집에 가서도 당일치로 다녀왔습니다. 삭개오 집사는 가끔씩 밤이 늦어지면 마당에서 큰 소리로 기침을 했는데 아내를 목욕시키려 하니까 밖에 나오지 말라는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당에서 정성스럽게 아내를 목욕시켜주고 머리를 빗으로 빗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서 사람들은 백치 아내와 이혼하고 새 장가를 들라고 충고됐지만은 어림없습니다. 나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전성은 선생님은 아내 전화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다툰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날 이혼을 결단하고 밤늦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었는데 방에 들어가는데 북에서 불이 서나왔습니다. 다가 문틈으로 보니까 삭개오 집사님이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목욕시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날 술견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삭개오 집사님, 집사님은 왜 이혼하지 않고 저런 아내와 사십니까? 삭개오 집사님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나별 서약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결혼식 서약 때문이라고요? 라는 순간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불사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고 결혼 서약 때문이라고요? 나는 술이 확 깨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후 밖에서는 삭개오 집사가 그의 아내를 목욕시키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새벽 4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 서약 때문이라. 다음날 아침 일찍 소리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거창으로 오늘 당장 내려와. 아니 무슨 일이야? 연하자더니 아니 까칠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그날 서울에서 내려왔고 우리는 언제나 쉽게 다시 결합했습니다. 너는 아내는 까닭도 모르고 정복자처럼 굴었지만 나는 그날 이후에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 해도 아내의 성품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아내는 잠스러워 나를 피곤하게 했고 말엔 가시가 돋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삭개오 집사가 그날 밤 내뱉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백지 아내를 목욕시키는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 취해서 기억했던 그 오늘 밤의 결심 이후로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아내와 다투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침에 아내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커피물을 올리고 신문을 대령하고 아내가 아침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8년째 그렇게 하니까 아내는 남편의 타준 커피 맛이 최고라고 말하더란 것입니다. 삭개오 집사님이 이 위기에 처한 한 선생님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거창한 읍내에서 한 1만 명은 졸업시켰는데 부부관계가 좋은데 문제를 가진 아이는 단 한 명도 본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가 잘못 키워도 가정이 든든하면 아이는 끄떡없습니다. 삭개오 집사를 통해서 변화받은 전성은 교장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잘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남편은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가정을 세워서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인생 역전되고 행복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리라.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힘써 도와서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행복에 살아가는 가정을 다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예배오지 못하고 각가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